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럽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서 여러분 모든 집들에게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당은 불이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당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 이 교회당을 지은 공작에게는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공작의 딸들은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그 딸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자 바느질을 하는 모습, 궁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공작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하나씩 성장하자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자 하나둘 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공작은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집안에 딸들이 자리가 각각 있는데 그 자리가 비워질 때마다 집안은 어둡고 쓸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이제 돌아와서 공작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먼 나라의 왕비가 되어져서 간 딸이 오지를 못하여서 이 아버지가 슬펐습니다. 나머지 딸들은 악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오지 못한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슬프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무슨 일을 한 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당 하나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당이 완성되었을 때에 공작은 딸들에게 그 예배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예배당을 보면서 딸들은 감격했고 또한 성스러운 내부 장식과 조각품과 생률이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당이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밝고 이렇게 좋은데 밤이 되면 깜깜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작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버지의 계획이단다. 등불이 거는 데가 없지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오도록 내가 등불 하나씩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줄 노쇠로 만들어놓은 등불인데 그들은 그 등불을 들고서 교회당으로 오게 될 것이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 어느 한 구석에도 어둡고 쓸쓸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노쇠 등대를 들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전해지면서 이 노쇠 등대는 계속해서 고이 간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각기의 등불을 가지고서 언덕을 올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하면 그 자리는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는 어둡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둠이 짙어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시간이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는 여러분, 이 여인의 보는 모습이 정확한 것입니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요, 여러분, 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면은요, 그는요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늘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봐주십시오. 말씀을 찾아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는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이 필요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 목마른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자에게는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천박한 여인이다, 이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여러분 관습에 의하자면요 남성 가부장적인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5번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늘 목이 마른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물을 길고 싶어도 여러분 낮에는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상처를 갖고 물을 길러 오는데 언제 왔느냐 하면은요 제 6시에 6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요 모든 활동을 멈추고서 쉬고 있을 때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세상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목이 말랐어요. 그의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요, 참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요, 더 이상 물동이에 물을 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쉬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아 한번 봐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너희들이 봐라라는 것.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남몰래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서 물 뜨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모든 이 문제가, 우울증이 다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예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 46절에 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을 테니 2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 있다고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왔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예배 시간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비대면 예배가 있잖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TV를 보듯이 예배를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낸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봤을 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들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은 스크린에 있으니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갖지 않으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는 제가 울릉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휴가를 따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량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프신 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들이 강건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피폐해졌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의 인원이 줄어들고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예배를 잃어버리고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여자가 말하는 말에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하 3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요,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물을 떠러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위축되어졌어. 늘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는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 42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쳐져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했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경의 예배를 드린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조스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스에, 여러분, 왕의 도장이 지켰고 그 도장 지킨 것은 이제 왕 이외의 사람들, 왕 이외의 신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곧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일상의 풍토병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체험하고 이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